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함께 알리라.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난 주중에 한 부부 집사님, 권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를 인테리어 해주신 그 여자 집사님 또 남편 되는 남자 권사님 이 부부와 함께 식사를 오랜만에 좀 연락이 돼서 만나서 식사를 좀 하고 좀 여러 가지 대화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 이 인테리어를 해주셨던 그 여자 집사님, 그 집사님이 왕의제정학교 김미진 간사 왕의제정학교를 등록을 해서 지금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다고 그 교회 성도님 세 분하고 같이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전에는 유기성 목사님이 하는 영성일기를 이제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도 영성일기를 열심히 쓰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도 또 영성일기 쓰는 팀을 만들고 그것을 확산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계신데 또 왕의제정학교에 또 참여하면서 열심히 또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하는 그러한 아주 열심히 또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 김미진 간사님이 왔다 갔다고 부흥회를 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모셨냐고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당신 교회도 본인 교회도 김미진 간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같이 훈련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어떻게 모셨냐고 저희 교회 모실 때 워낙 유명한 분이라 유튜브에 워낙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지금 워낙 유명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닐 짬이 없을 정도로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교회 오셨을 때도 서울에서 저녁 때 기차 타고 왔다가 끝나면 또 저녁 때 올라가시고 늘 그렇게 이제 4일 동안을 그렇게 이제 하고 집회를 인도를 하셨죠. 그래서 사업도 또 크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늘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인데요. 그래서 한밭제일장로교회나 송천제일장로교회 정도만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왔다가 대전에서는 갈 정도로 그런데 저희 교회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저도 기쁘고 또 도전이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저희 교회 인테리어를 할 때는 이 집사님이 너무나 힘들어 했던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였고 가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당시 우리 교회 같이 공사를 이제 지경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인테리어 전에는 여러 번 해봤잖아요. 3번인가를 업자한테 다 맡기고 해보니까 우리가 좀 뭐 좀 하나 좀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다 돈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 조건부터 집사님한테 견적 받을 때부터 뭐 디자인도 안 나왔는데 견적을 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도대체 뭘 보고 견적 내나, 이게 이제 그분들이 그냥 내는 견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직영으로 하자. 그 대신에 거기 합당하게 돈은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공사비의 10%만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직영을 하다 보니까 늘 같이 곁에서 뭐 소재 하나 고르는 것도 늘 우리가 같이 가서 골라오고, 뭐 하나하나 다 우리가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얘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딸이 가출했다는 얘기도 듣고 참 많이 힘들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을 때예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던 그 구약 핵심 과정에 관한 얘기들을 했어요. 구약 핵심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질서가 잡힌다. 교회가 가정이 깨진 것,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가정 예배를 드려보라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도전을 받더니, 그리고 가정에서 첫째 딸은 집을 나갔고 둘째 딸하고 같이 먼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이제 공사할 때 목공으로 와서 일해 주셨어요. 그분이 목공을 배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목공으로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도 권사 직분을 받고 오셨을 때입니다. 권사 직분을 가지고 계셨던 때인데, 그런데 꼭 공사하다 보면 저기 베란다에 나가서 꼭 담배를 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권사가 담배를 피고 이제 그러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얼굴도 얼마나 인상이 무서우신지요. 좀 뭐 하나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투박하고 막 무섭고, 그래서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어요, 인상도. 그래서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이 인테리어 하고 계시니까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자 집사님이 이제 인테리어 업자고 거기는 밑에 있는 이제 목공이니까, 그래서 이것 좀 이렇게 해 주시라고 그러면 막 째려보고 또 서로 막 불꽃 튑니다. 막 다투고,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다시 하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막 왜 그걸 다시 하냐고 그러고, 이 두 분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막 불안하고 그 옆에서 이제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경 핵심 과정, 구약 핵심 과정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드렸어요. 8주 동안 해드리고 났더니 은혜 받고, 또 다른 분 자기하고 관련된 3분을 또 데려와갖고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8주를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석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한 석 달이 지났을 때인데, 그 여자 집사님 이제 공사 끝나고 구약 핵심 과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같은데요.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집사님한테. 목사님, 제 남편이 건강검진을 갔는데 대장암 4기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대장암 4기면 거의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서울로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재발만 안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재발이 안 됐어요. 식사하면서 권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내년 7월이면 4년입니다. 아직까지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때 공사할 때하고. 얼굴이 너무 달라 보이고요. 말투가 다르고, 말도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농담도 하면서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하고 너무 바뀌어서 권사님 너무 많이 바뀌셨다고. 그랬더니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결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앉아서 필사하신대요. 그때 암이 발병한 이후부터 이제 수술 받고 나와서 퇴원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계속 성경을 필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벌써 한 번 다 필사 끝냈고 지금 2번째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필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을 때하고 또 다르게 깊이 있게 읽어지게 되고 성경에 깊이 있게 다가오더라.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필사를 하니까 또 따라서 필사하는 분들이 교회에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새벽 기도를 나가고, 담배는 다 끊었죠. 벌써 담배는 끊었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여자 집사님은 막 피곤하면 빠지기도 하는데 남편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른다고 옆에서 같이 거들어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변했다고, 우리 신랑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전혀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화가 날 상황이 와도 잠깐 좀 참더니 다시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이야기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얼굴빛부터 달라졌고요, 인상부터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다 바뀌는 이러한 모습을 제가 주중에 그분을 만나면서 봤어요. 공사할 때 그때 얼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변했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거예요. 은혜 아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소망,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거구나.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또 들어가면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성품이 은혜를 통해 들어오면 또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가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소망이 끊어지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의 사랑의 마음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왜 있어야 되는지 그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난주 소망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소망. 어떤 상황이 와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도, 노예로 팔려갔어도 소망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으니까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거기서도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요셉, 그랬더니 결국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이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에 주일날 입원하셨고, 그 전 수요일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저희가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병간도 하고 했는데, 너무 심해져서 주일날 입원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워낙 폐가 소묘화가 돼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서울대 병원에서는 3일을 못 넘긴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20년 동안. 그래서 병원 갈 때마다 사진 찍어보면 의사들이 다 놀래요. 어떻게 이 폐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냐고. 그것 자체가 그래서 기적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감기 오면서 폐렴이 돼가지고 그 얼마 남지 않은 폐에 염증이 차버리니까 숨을 잘 못 쉬시고 계속 기침하시고, 그걸 거의 다 죽어가시더라고요. 병원에 계신데도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래가 생겨가지고, 가래가 아주 요 밑에 쪽에 꽉 차가지고 이거를 빼낼 수도 없고, 약을 써야 되는데 약이 가래를 삭히는 약을 쓰자니 너무 독하고, 그러니 못 쓴다고 의사가.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준비하라고 그랬었어요. 이번 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내가 이렇게 죽나 이제 그 생각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니까 나 너무 힘들다. 그리고 기도 좀 해줘.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느꼈어요. 아주 뜨겁게 하나님 기도하시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병간호 하는데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태연이가 기도할 때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겼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저희 누나한테나 제 아내한테나 의사가 만나면 준비하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약이 없다고. 이 가래를 이렇게
기관지 삽입술로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연명치료를 안 한다고 다 소명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 준비하라고만 얘기하니까 뭐 어떻게 이번에는 안 되나 보다 이제 더 이상.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가보니까 좋아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 좋아지셔갖고 이제 가래도 많이 부드러워져서 이제 예전에 초록색 빛이 날 정도로 진한 가래가 나오다가 지금은 묽은 그런 가래가 나오고 기침도 잘 안 하세요. 이제 거의 다 나아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퇴원 후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퇴원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 이제 퇴원을 걱정하고. 그런데 제가 그날 저도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절망이 오잖아요. 이제 가셔야 될 때가 됐나. 그래 마음이 자꾸 눈물이 나고 이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네가 어떤 상황이 와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설교해놓고 왜 네가 소망을 잃어버리냐.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해달라고 새벽에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도 소망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끈을 놔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 소망을 놓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소망하는 마음을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랑.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이렇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는 총 16장, 1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16장 가운데 핵심이 고린도 전서 13장입니다. 사랑 이렇게 부르는 장입니다. 사랑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13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앞부분을 쫙 봐야 13장을 좀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에 보면 각종 은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12장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항성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은사들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눠주시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같은 성령이 주시는 거다. 절대 다른 성령이 아니라 같은 한 성령이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또 한 성령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잖아요. 다른 성령이 주신 게 아니라 한 성령으로 주셨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렇게 각종 은사가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파로 파당이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게바에게. 게바를 주종한다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각각의 파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러니 같은 한 성령이 나눠주시는 건데 왜 바울파는 뭐고 아볼로파는 뭐고 게바파는 뭐고 그리스도파는 뭐냐. 다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세우신 지도자들인데 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그러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파당이 나눠져 있느냐. 같은 성령, 한 성령 안에 주시는 것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큰 은사들이 임했고 그 은사들, 각종 은사들을 가진 이들이 많았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파당이 나눠져서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할 수가 없죠.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다툼이 있는데 6장에 가면 이래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다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다툼이 너무 심각해갖고 이것을 불의한 자들에게 고발했다는, 세상법에 갔다가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법에 갔다가 이제 소송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법에다가 툭 하면 다 고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뭐가 됩니까? 심지어는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 목사 한 수직 문제 갖고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 갖고 세상법에 해서 그걸 교단이 판단할 문제지 교단 목사가 되냐 안 되냐의 이 자격 문제를 세상법에 갖다가 다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교회가 다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그 정도로 지금 다툼이 심각했어요. 또 그 교회 다툼이 얼마나 심각하면 또 세상법까지 가겠어요. 이 정도의 상황이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13장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사랑에 관해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얘기예요. 13장. 이런 상황을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 오늘 제목도 여기에 있어요. 오늘 제목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천사의.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에 한참 됐죠. 거기 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방언 찬양으로 막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막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천사들이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방언으로 이게 깊이가 들어가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요, 하늘 보좌에 가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방언으로 찬양이 나오면 제가 그걸 옛날에 막 이렇게 할 때는 너무나도 저도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갈수록 또 소멸돼 가거든요. 예전에 했던 게 너무 막 이렇게 간절해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나와요. 그 음조 멜로디 이게 안 나와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임하면 나오는 음조지 제가 하고 싶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다시 옛날에 그 천사의 그 방언과 찬양을 했던 것들이 막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워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요란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거밖에 안 된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아요. 모든 지식을 알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 그 말이겠죠.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도 사랑 없이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 없이 내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사랑이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할까?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걸 다 알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믿음을 갖고 있고 모든 걸 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로 보내는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내가 이 칭찬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거 빨리 회복해라. 네가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왜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God is love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이퀄 사랑이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이퀄 love예요. 즉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부터 만들어졌고 이 모든 세상이 운영되는 게 사랑으로 운영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되게.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그만큼 사랑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래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사랑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요. 다 깨져요. 악해져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다시금 온유해지고 또 온화해지고 그리고 악했던 사람도 선해지고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사랑만이 오직 이 땅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 말씀하세요.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씨가 제 1호 범죄 심리학자이면서 프로파일러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강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강력 범죄하는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 범죄자들의 환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강력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부모의 문제가 없는 건 약 33.3%. 부모가 문제가 없는데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한 약 3분의 1 정도. 나머지 3분의 2는 이혼, 불화 등 부모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부재한 집들도 많이 있어요. 아버지는 있는데 돈만 벌어주지 아버지가 부재,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아버지가 부재한 집들도 있어요. 그런 걸 다 빼고 그냥 양가 부모가 다 있는 집안에서 3분의 1이지만 대부분 3분의 2 정도는 부모가 없는 문제 아니면 부모가 늘 부부싸움 한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집안에서 저는 강력 범죄자들, 청소년 범죄자들이 나타나더라. 그만큼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그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가느냐, 사랑이 결핍되어 있느냐, 이것이 그 아이들을 결정해 간다. 이것이 범죄자들을 통해서 나온 통계 수치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사랑이 결핍되면 심각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만큼 사랑은 본질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온다. 그래요. 즉 사랑이 식어지면 그게 종말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사랑이 깨졌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사랑의 생명이 있는데. 가정도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가정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없어졌다가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랑이 내 안에서 식어져 가고 있다. 아, 내가 이제 종말을 향해 죽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사랑이 식어질 때가 종말의 때다. 종말의 때가 오면 사랑이 다 식어지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사랑이란 뭘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 뭐냐? 뒤이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받는 사람이 잘 견딘대요. 잘 참는데요. 그게 실제로 마찬가지. 가정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큰 사람들은 어려워도 잘 참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충동적이죠. 잘 못 참아요. 조금만 해도 욱해갖고 확 분노하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온유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 안에 있으면 온유해진다는 거죠. 시기하지 않는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고 축하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교만한 것도 아니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지금 있는지 이런 모습을 좀 보시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은,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연애하고 사랑하고 할 때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무례한 말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예의를 갖춰서 행동하고 그러는데 사랑에 식어지면 함부로 막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러잖아요. 아, 내가 어느새부턴가 나도 무례한 말을 할 때가 있고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례하게 사람들 앞에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사랑이 식어진 거겠죠.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여나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가까워진다고 함께 그냥 함부로 무례하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그리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반대 현상이 막 나타나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탄절 이렇게 환경미화한다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윤재희 집사님하고 신경환 권사님하고 또 이나영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환경미화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저녁 시간 늦게까지 이제 했어요. 같이 저녁도 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저희 집에서 키우는 해리를 데려갔어요. 해를 데려갔더니 이나영 선생이 강아지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오니까 막 식탁 위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막 무섭다고. 그래서 이제 의자 위에 올려놓고 이제 같이 밥을 테이블에서 먹는데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이나영 선생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랑을 받으니까 때깔이 다르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 강아지 해리를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 제가 입양해서 데려왔을 때 사진입니다. 다시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벌써 지금 9살이 됐는데 처음에 제가 데려올 때는 이순호 집사님이 사별하고 남편을 사별하고 너무 외로워서 힘들다고 그래서 주변에서 강아지 한번 키워보시라고 그랬더니 키워보겠다고 그래서 누가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같이 가서 받아왔는데 받아오는 순간 저 못 키우겠어요. 그리고 제가 떠안고 이제 키우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 집에 4번째 온 거예요. 3개월 만에. 3개월 동안 주인이 4번 바뀌었어요. 얼마나 차만 타면 바들바들 떨어요. 1년인가 2년을 차를 타면요 늘 또 어디로 팔려가는 줄 알고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2년 동안은 차만 타면.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렸을 때 충격이 컸던 거예요. 이게 3개월째 때 사진이에요. 지금은 어떠냐? 너무 달라졌죠? 9살이에요. 9살.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게 9살 같아요. 이게 3개월 같아요. 이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최근 사진이에요. 최근 사진. 네. 최근 사진. 화면이 잘 보이세요? 비교해 보세요. 비교. 얼굴 형태가 달라졌죠?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 막 쓰다듬어주고 이뻐해주고 사랑을 받으니까요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이쁜 줄 알고 다시 사진을 나영 선생님이 얘기해가지고 그래갖고 제 아내한테 우리 그때 사진 찍은 사진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얼굴이 저게 지금 무슨 3개월에 9살이지. 예. 사랑이 짐승도 사랑받으면 얼굴이 바뀌고 저렇게 이뻐지고 환해지는데 사람이 어떻겠어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살아나요.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으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거칠거나 우리가 강박해지거나 했다면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교회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회복될 때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흘러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그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금 2020년에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다가오니
시작할 수 있고 주님의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간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시간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생명 중심 안에, 나의 가정 안에,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만이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간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 버리게 됩니다. 말라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가시가 나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됩니다. 주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곳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그곳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사랑을 회복하고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